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며칠 전 6월 21일에는 하지를 보냈습니다. 예로부터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는 두 요한이 1년을 나눈다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의 성인은 세례 요한이,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의 성인은 사도 요한이 시간의 경계선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길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아직 실감은 하기 어렵죠? 세례 요한이 이날의 주인공인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이 점점 짧아지는 그를 빗대어서 하지의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시간과 달력, 역사와 시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평소에 눈앞에 있는 달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과거든 미래든 멀리 내다보는 일에는 귀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커다란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기억을 우리가 다 같이 품고 있습니다. 어느새 74년입니다. 노랫말에도 있지만 어찌 그 비극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비극과 비참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그 폐허를 딛고 선진국이 된 오늘 때문이고,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그 갈등과 분쟁, 위기와 분단 현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AI 시대에도 구식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은 불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북은 불장난을 그쳐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외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겸이가 저렇게 휴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윤겸이든 또 현준이든 준이든 믿기 때문에 단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남북을 가리켜서 이런 불장난을 그쳐야 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파괴와 분열과 맞서서 화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다윗의 골리앗과 한판 승부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전쟁 이야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다윗이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면 그건 전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얘기거리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흥미진진한 승리는 골리앗이란 거인 앞에서 가위에 눌렸던 모든 사람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밤잠을 뒤척이게 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러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질병일 수 있고, 누군가와 갈등일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모모한 문제들이 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만약 문제나 시험 혹은 악에 의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다 좌우된다면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 정의로운 것과 아름다운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골리앗 세계관이 점점 지배합니다. 지나치게 강함을 숭배하고 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힘의 크기와 늘 비교하며 살며 또 주눅이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권력에 맹종하고 물질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소외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 세계관이고 골리앗 문화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 팽배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구조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참 불공정합니다. 철저하게 골리앗 문화권, 골리앗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 논리에 따르면 쥐꼬리만한 다윗이 어떻게 코끼리 같은 골리앗의 위세를 꺾을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이라면 다 자기가 경험했다면서 낫대를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다반사니 적당히 포기하고 살아라. 적당히 순해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무게는 사람들에게 가득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이란 현실을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신화라고 여긴다면 누구도 자신의 아픔, 자신의 두려움, 현실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승부에서 물리친 것은 바로 그런 골리앗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상식과 다르게 말합니다.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신화를 버려라. 내 앞에 골리앗을 장기판의 졸과 같이 여겨라. 그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형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동원되어서 참전 중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다윗에게 치즈 10덩이를 들려보내면서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뇌물로 주게 했습니다. 부모 심정이 그렇죠. 아들이 군대가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군대 생활 하도록 하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 단연 화제는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서서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창을 잘 쓰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괴물 같은 블레셋 장수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어김없이 등장해서 누구든 나와 붙어보자. 배짱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왕으로부터 쫄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력으로라도 결코 쓰러뜨릴 수 없는 거인과 같았습니다. 소년 다윗은 형들의 충고도 꿈쩍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이교도인 블레셋 거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싸움은커녕 기가 죽어 있는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울왕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가? 그는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위험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위험에서 양들을 구해주었듯이 하나님도 뻔뻔히 죽을 뻔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들판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막막한 들판에서 어리고 약한 그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코 쓰러뜨릴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과 맞설 용기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평소 제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냥 자족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대거리에 맞서서 나서지 않으니 참다 못한 소년 다윗이 자청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1대1 싸움에 나가도록 허락하면서 왕의 갑옷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몸에 걸친 그 임금의 갑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이, 화려한 갑옷이 목동인 다윗에게 어울리겠습니까? 전쟁은 갑옷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흉내내서는 결코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기려면 자기 몸에 맞는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자신만의 병기를 다듬고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돌을 던지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던지면서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자신만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다윗만의 물맷돌 기술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다윗은 맹수와 맞서던 막대기를 들었고 그리고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깔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던 골리앗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게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다윗이 외친 하나님 이름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간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골리앗은 그 신들의 도움 없어도 충분히 자기가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여 자신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골리앗과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 골리앗과 맞서려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4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골리앗을 향해 나섭니다. 모두의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이란 거인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47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돌 좀 던져보셨죠? 어려서 돌 좀 던져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단 한 방으로
육중한 거인의 몸, 그것도 이마 한가운데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몸짓이 거인이고 그렇게 크면 얼굴도 대야 혹은 쟁반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표적이 큽니까?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일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날마다 허구한 날, 심심할 때마다 연습하던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보호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무진 돌멩이 하나가 정확하게 쟁반만한 골리앗 이마 정수리에 맞춘 것입니다. 마침내 그 거인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의 전술은 성공했습니다. 골리앗은 사람들의 한계 이상, 상상력 이상의 시체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가 3m 되었고 청동 갑옷의 무게만 60kg, 쇠 창날만 7kg였습니다. 방패는 아예 다른 병졸이 들고 다녔습니다. 다윗 등장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골리앗을 상대하려면 골리앗보다 큰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리앗의 시체를 보고 지레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란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도전은 무모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꿰뚫었습니다. 거인의 약점을 보았고 자신의 강점을 순간적으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 공독자가 놓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집사님이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 대목을 미리 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읽었으니까 그 결론을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영원히 깨뜨릴 수 없는 신화로 여긴다면 누구도 다윗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남다른 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골리앗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도 한판 승부를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누구나 손가락이 5개든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비장의 무기, 내 앞에 거인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다윗은 묻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브라질의 대주교 돔 헬더 까마라는 다윗이 손에 쥔 물맷돌 5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5개의 이름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정의에 대한 확신이고 선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이러한 5가지 믿음들이야말로 다윗의 5개의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그런 말합니다. 지그 지글러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5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부심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는 믿음이고, 넷째는 희망이며,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용서라 했습니다. 자부심, 사랑, 믿음, 희망, 그리고 용서. 마치 다윗이 지닌 매끄러운 돌 5개와 같습니다. 누구든 자기 인생에서 문제를 이기고
시련을 극복하려면 5개의 물맷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5개 돌을 늘 생각하고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다윗의 가장 깊은 찬양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으십시오. 아멘. 제가 2006년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부산에서 전도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교단적인 큰 행사여서 전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광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산으로 모였습니다. 그 기획 모임을 하면서 이런 큰 행사에 부산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좋을까? 연예인을 부르자. 연예인을 불러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부르자.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후보로 낙점된 연예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 상상이 가시죠? BTS? 그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조용필? 조용필은 좀 약하죠. 그럼 누굴 불러야 될까요? 가장 적절하다고 최우선순위로 선정된 사람, 가수 인순이었습니다. 그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거위의 꿈을 불렀습니다. 이런 가사 때문입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인순이는 잘 아는 것처럼 혼혈 가수입니다. 1960년대 우리 사회는 혼혈, 특히 흑인 혼혈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과 차별이 심했습니까? 게다가 아버지 없는 미혼모의 딸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1990년대 히자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활동할 때 흑인 혼혈 특유의 곱슬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방송에 나올 때면 머리에 천을 둘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가수로 성공한 후에도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가수 인순이의 인생에 큰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인순이는 자신과 같은 다른 혼혈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편견과 차별 속에 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홍천군의 다문화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노력입니까?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립돌이 되기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용필보다 더 큰 가수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도 골리앗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차별과 편견은 독보서처럼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파괴적인 골리앗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다윗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자주 흔들리고 주눅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도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함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눅들지 말고 내 연약함조차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골리앗과 맞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를 쓰러뜨릴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